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이거 한지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이 많이 까먹으셨죠. 네, 하나님 나라 기둥 7가지 기둥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월 26일 날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건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연결이 끊어졌다가 오늘 하는데, 또 다음 주는 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세 번째가 내주하시는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영역의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6번째 기둥, 제자화된 나라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이렇게 7가지 기둥을 살펴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물랜디 목사님 올해 7월에 와서 오살리에서 말씀 전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메시지를 모으고 또 제 나름대로 풀어진 것 가지고 계속 지금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킹덤, 왕국 생활의 기둥, 7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건 사탄의 왕국의 특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 왕국과 부흥의 특성, 이렇게 2개 대비되고 있죠. 이 표도 매번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이미 다 나눠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 뜻 싫어, 반역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사단의 왕국을 세워주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고, 이렇게 이 2 축으로 적용이 돼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다 부르심에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내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만 이루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괜히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저것 해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이것저것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데스티니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우울함으로 충만하거나 혼란함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너무 우울증이 많고 영적으로 이런 어두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나라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다스림, 통치가 자꾸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쫓아갈 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은사도 나타나지만 은사는 수단이고 열매가 결과이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편만한 임재, 임재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효과적인 기도의 재단,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이 싸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영역, 가족 영역, 경제 영역, 정부 영역, 전신세계, 그리고 정신세계 안에 있는 5가지의 사회적 가치. 이거 기억은 나시죠? 표는 본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결과가 낳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하나님께 제자화된 나라, 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둠의 권세의 3차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설명하는 건 사실은 이 그림이 또 같아요. 자꾸 보면 이게 같은 얘기구나 라고 차원을 달리 얘기할 뿐이죠. 자,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혹은 문화적 차원, 그 다음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도시적 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 문제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8가지 죄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 죄가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지난 미국 대선 있을 때 미국에 한 달 이상 있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 말도 안 되고 100% 떨어진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미국 언론도 난리였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잘못한 게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차원으로는 힐러리는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월스트리트가에 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 밀어주기로 공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만 갖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이 큰 얘기, 사회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의 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가 30년 전에 봤던 코미디 생각이 나요. 어느 중역회의, 그때 뭐더라? 김영권인가? 그 사람이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거 유행할 때인데. 중역회의를 해요, 중역회의를. 그래갖고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그거 전문 용어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통과.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회사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집을 지으려고 예산이 통과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랬더니 거기는 모든 이사들이 나무는 주워다 해라, 못은 뺏어다가 중고로 막아라 이래갖고 개집 짓는 건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산을 깎았어요. 개집 짓는 예산을 깎았어요. 그 당시 사회적 그 모습을 이렇게 빙자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개인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 금방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 차원의 죄악들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죠. 게다가 국가적 차원의 죄악들. 자, 이 얘기하면 꼭 우리나라 핵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죠. 복권이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국가 정부 장관조차도 없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복권이요. 나라가 복권을 운영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우리는 그 아래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거죠. 낙태 문제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운영하니까 별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의 문제, 어둠의 영역의 세 가지 차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다루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재단 하면서 어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죄를 다루는데 그건 물론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죄악까지도 다룰 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재단을 점검하라. 제가 이 표를 만들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저로서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개인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 직장재단, 도시재단, 국가재단 맨날 6가지를 절절절 하다가 이 개인재단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개별성으로 되어 있는 게 개인과 가정재단이고 그 다음에 단체, 조직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교회재단, 직장재단이고 그리고 도시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영역 그리고 그런 지역이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돼서 연합되어서 도시와 국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요. 요거의 연결성을 잡은 게 저한테 너무나도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문제는 뭐죠? 도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죄 문제와 그걸 다룰 줄 아는 권세와 또 그거를 볼 줄 아는 성경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개인구원만 하다 보니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거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가 변혁은 그래서 뭐예요? 개인별 차원의 최종적인 가정 그리고 영역과 지역 차원에서의 직장 가정과 직장 재단이 변화되어지면 국가가 바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계속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영적 전쟁의 세 차원이 있다. 이건 이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지만 그걸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 거기 이제 지상적 차원이라고 그랬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그래서 속옷만 얹어도 병이 나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 축사사역이 일어나는,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직업을 바꾸면서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이랬던 차원이 문화적 차원, 지역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개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에베소 전체가 다 진동하게 되어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 도시적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제가 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초기에 이거 그렸던 그림이에요. 영의 세계와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 이건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의 문제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요? 육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영이 완전히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결국은 육조차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 차원이에요. 이것을 세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화적 차원, 주술적 차원에 세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적 차원까지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위랑 아래랑 연결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탁월한 침펀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중에 우리가 지금 6번째 나라를 삼는 비전에 대해, 제자 삼는 비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쿨 하신 분 알겠지만 이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관점이 있어야 이 본문을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재단을 해도 왜 나라의 문제까지 접근이 안 되냐면 기도재단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이 전제, 이 기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상관이 없다.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담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선거에 대한 의식들이 이제 요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밀어주거나 저쪽을 밀어주는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인맥 따라 뭐 고향 친구면 찍어주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누가 세우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으로 점차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자체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되고 동일한 믿음을 믿는 이방인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해당된다 그랬죠. 이제는 이런 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얘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조물린대 목사님이 한국에 2010년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첫 번째 강의, 그때 했던 강의를 다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뭐냐면 열방을 제자 삼아라. 2011년 8월 16일 날 했던 내용이에요. 처음 강의할 때 꼭 열방을 제자 삼아라 이 얘기를 서론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도재단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가, 기둥이 딱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 차이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전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제자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의 문화생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인맥을 타고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은 제자들 부를 때 너 나한테 와서 제자 훈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직업을 그만뒀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은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베드로의 일생할 때 이거 다 다루었던 내용.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부터 데스티니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고 실제로 주님을 따름으로 일어났던, 베드로의 탁월성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가 무슨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설교하면 5,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주님을 따른 거죠. 주님을 따른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이 거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참 독특하게 드셨어요. 가서 그 집에 가서 뭔가를 훔쳐오려면 그 집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딱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잡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개인의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축사고요. 문화적인 차원의 2차원,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직장, 그것이 영역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의 죄, 국가적 차원의 어둠의 영역, 국가적 차원의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려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차원으로 자꾸 보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 변혁은 가정과 직장의 변혁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직장재단 컨퍼런스 때 들었죠. 들으셨나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에서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죠.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 이런 것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안의 해결책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세우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명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 세상의 풍습을 따르던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의복이 뭐였죠? 의복. 예.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예. 옷만 바꿔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가정 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국가변혁은 가정과 직장의 변화이다. 이 책에 나오는 챕터예요. 우리가 직장재단 컨퍼런스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강의, 국가변혁은 가정과 직장의 변화이다. 로이시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걸 제목을 보려고 딱 봤다가, 그때 이런 말씀 했지. 뭐였지?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읽어봤어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는데, 갑자기 탁 이 문구가 들어왔어요. 86쪽에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스텝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대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틀 동안 방문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입니까? 그럼 한번 와서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라고 하세요. 여기서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요 한 목사님이 누굴까요? 갑자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때 듣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죽음의 길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전 여기에서 관찰하고 얻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거 가능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요.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보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보자를.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럼 가정의 변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의 변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면 뒷부분에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일 때 바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지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씩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좋은데 자녀들은 내려놓고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8번째.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그냥 10개 재앙이고 뭐 이렇게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이 지금 계속.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에 속아요. 그 바로왕에 속아서 그래, 우리 애들은 놔두고 우리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고 장정만 가겠다, 어른만 가겠다 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찬양 같이 하고 축복하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것도 경험해 보니까 좋은 것 같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뭔 얘기야? 어우, 막 복잡할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냥 따로 놀지 않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기도재단 하고. 정말 제가 이런 자꾸 큰 그림을 갖고 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은 막 너무 복잡해요. 다음 세대의 기도재단은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캠퍼스 기도재단은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것인가? 또 그 캠퍼스가 기도재단 모임이 일어나면 그 캠퍼스와 캠퍼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 도시마다 캠퍼스가 있는데, 대학이 요즘 몇 개 있죠? 저는 달달 외웠는데, 1200개인가 1400개인가 대학이 한국에 있다고 제가 대충 알아요. 고등학교가 4000개인가 그렇고요.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모든 고등학교마다 하나님의 기도 재단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4000개요. 그걸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이게 막상 진짜 해야 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선포만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겠냐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사람의 어떤 그 누구의 힘인과 뭘로도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카메 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대표되는 형제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제 1년 만에 만난 거죠. 작년 요맘때 갔었고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에 가자마자는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1년 동안을 기도재단을 엄청 팠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그냥 처음 하는 수준이 아니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연구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온 책을 다 사다가 다 읽고 스터디하고 지난주에 본인이 기도재단과 직장재단 강의를 본인이 했대요. 속으로 제대로 했을까? 막 그러는데 했대요.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긴 다음 세대의 캠퍼스마다 기도 모임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일을 실제화하고 있고 또 그런 스쿨을 24주간인가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몇 가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각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기도재단을 어떻게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그것이 기도재단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그런 군사들을 훈련시키겠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어느 정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다음 세대 애들이 영상이 중요하니까 아예 1톤 트럭에다가 스크린 100인치짜리 큰 120인치짜리인 거죠. 우리 선거할 때 보통 보이잖아요. 그거를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간증과 영상과 기도재단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 모아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차를 샀더라고요.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특이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 본 사람 중에서 다음 세대의 기도재단을 일으키겠다라는 쪽으로 1시간 정도 얘기해갖고 주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은 이번이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번에 서울 지역에 수쿨했던 목사님이요. 왜냐면 거기는 저는 간사사 생활을 14년 했는데 거기는 간사사 생활을 18년 했거든요. 저보다 더 4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자마자 자기 교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캠퍼스에 청년들을 일으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그걸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다 못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3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시 만나서 우리 캠퍼스에, 대학에 어떻게 기도재단을 일으킬지를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게 암묵적인 동의만 하고 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전국의 도시도 연결해야 되고, 도시만 연결하면 또 돼요. 또 예배자들도 세워야죠. 또 청년 세대도 일으켜야죠. 아동 세대도, 어린이 세대도 일으켜야죠. 직장인들도 네트워크해야죠. 이게 막 매듭만 해도 36개인데 이걸 어떻게,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에 살 길은 기도재단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라고 확신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모임에 있는 어떤 단체를 또 소개하는데, 그분은 가정재단을 이걸로 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가정 일으키는 거를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 몇 번 만났거든요. 같이 하자 뭐 알자 뭐 얘기하다가 어느 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1년 반 동안 그냥 생각 접고 있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일하시는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국가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다 이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전에 만났던 이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만나기를 2013년도에 게더링 때문에 준비하면서 그 리더십 서밋에서 만났거든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모임하고 점심을 잠깐 먹는 사이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바로 앞에 지용호 목사님 만났고 그 옆에 이호 목사님 앉았고, 그래갖고 지용호 목사님 밥 먹다가 한번 우리 교회 오실래 했더니 가죠. 그러면 그래서 약속 잡은 거고, 그래서 저에게 집회한 거고. 이분은 제가 전에 강의를 한번 듣고 이제 요즘에 집회 많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 만나고, 아니 뭐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자기 운동권 출신이래요. 그래갖고 지금 얘기하는 주사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운동권 얘기 그거잖아요. 정통성이 틀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민의 정통성을, 국민의 정통성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래갖고 역사를 새로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동의돼갖고 이 나라 역사를 다시 쓰자. 이래갖고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의 앞제비였던 그 이승만을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했는데 전혀 다른 팩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이. 그래갖고 그 연구한 거를 책으로 냈어요. 저도 이번에 책이 있을 것 같다는데 거기 갔더니 어제 모임 갔더니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2.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 있어요. 그분이 무슨 강의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승만 청년이었을 때, 아직 일제가 되기 전에 1910년에 일제 한일 합방되면서 일제 그 식민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전 1904년에 한성 감옥에 투옥돼요. 이승만 청년 때. 왜냐하면 국가 반란죄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임을 하고 무슨 정기 간행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에 온전한 나라를 세워보고자 기자가 돼서 했다가 일본에 잡혀갔고요. 함성 감옥에 투옥돼요. 거기서 4년인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삶이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승만은 감옥에서 제국신문과 신학월보 등 수많은 논문을 남겼다. 그 외에도 노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로운 잡기를 썼다. 그것 역시 김영선을 비롯하여 간수들의 특별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대의 문사가 감옥에서 쓴 글에 감옥 밖에 수많은 독자들이 매료되었다. 그 중에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엄비도 있었다.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에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당연한 관심사였다. 이정식은 이승만의 옥중 논설이 보여주는 주제를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의 논리라고 표현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 나라가 조선 후기에 나라가 너무 부패하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장 탁월한 길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그가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혹은 기독교 입국론을 보여주는 논설을 1903년 9월 신학월보에 실린 두 가지 편벽됨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이 이 글에서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복음적인 신앙관을 보여준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내용들의 팩트가 그냥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제시대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흐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새로운 길을 이 나라가 찾아가야 되는데 논두렁에 그냥 고여갖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오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큰 강으로, 더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 사람이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됨은 더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은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 셈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 다 우리 신이 부족하며 우리의 그 믿음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함이라. 이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게 다 그가 썼던 1903년에 썼던 내용, 감옥에서.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려고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는가. 쭉 해서 하지만 감옥 안에서 이승만은 안을 발견했다. 기독교인이 되어 스스로 심령의 변화를 체험한 뒤에 그는 안에서 출발해야 함을 깨달았다. 내 안에서부터. 기독교 교화를 통해 동족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조국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그냥 나라 정부만 세워서 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부터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내 마음에서부터 재단이 세워서 내 마음에서부터 정신적, 도덕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 안에서 그가 보고, 그래서 이 동양, 이 아시아권의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꿈을 1903년, 4년에 감옥에서 가져요. 쭉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제 얘기합니까? 1947년 재헌국회 할 때
기독교의 확산과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 이 투에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원 모여놓고 1946년 3.1절 기념 행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독립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해요. 그가 선언할 때도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국회 개원식 축하에서도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국가 발전에 분투할 것을 서약해요. 그리고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임명한 135명의 장관급 고위직 가운데서 거의 절반인 47.7%가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의식과 도덕적인 삶과 국가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요, 처음에 재헌국회, 헌법을 정하면서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었냐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요청을 할 때도 우린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시아에 기독교 국가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초반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건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이 꼴이 돼버렸어요. 물론 독립을 위해서 뭐 기독교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 싸겠다. 그건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가의 시스템이 잡혀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호 외치고 선포기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영역 안에, 법조계 안에, 경찰 안에, 국회의원 안에, 행정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공의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실제화시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 이번에 갔을 때 11월에 갔잖아요. 7월에 조물린 목사님 한국 왔다가 대만으로 바로 갔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할 겸 물어봤죠. 와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제 뭐 국가 데스니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릴리 목사님이 조물린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대만에 동성애법이 통과됐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제가 대만 예를 들면 대만은 동성애법도 통과됐는데 뭐 국가 변혁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요. 릴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청을 한 거죠. 도움 요청을. 거기에 답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실제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걸 막는 곳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탄핵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했죠. 구인위원회가. 그때 이 9명의 재판관이 어떤 성향인지를 조사하잖아요. 4대5. 실제적인 숫자가 되어야 그걸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못 막는다고요. 미국에 제2합의라고 있습니다. Justice House of Player라고요. 로잉글 목사님이 그걸 했고 그의 아들이 지금 전 세계 회장으로 그 길을 기도해요. 그 뭐냐면 미국의
국회에 상정되어지는 그 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24시 기도의 집이에요. 그거 모델 삼아서 한 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연구해요. 기도해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임기별로 가지만 미국은 9명이 평신, 종신제예요. 그래서 그 9명에서 누가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 2명 바뀌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빨리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리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가 임기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마치고 새로운 사람 넣으면, 이 한 사람 넣으면 임기가 5년 돼. 이게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 젊은 사람을 넣어버렸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을 넣었어요. 오래 가겠죠? 이런 실제적인 작업을 해야, 그리고 그곳에 실제적인 사람이 있어야 국가적인 통치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 변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는 헌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땅땅거리고 막 이게 아니고, 너는 이 나라 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정의법으로,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그곳에 데스티니가 있다. 너는 글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언론에 들어가라. 언론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9.12 사태 이후로 지금 일어나는 건 뭐냐면 드러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달리 해석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개인적 차원, 문화적 차원, 국가적 차원까지 다 어느 정도 장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상관없다. 우리를 대항할 자들이 없다라고 딱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난리를 치고 동성애 통과됐는데 왜 맥도날드가 난리를 치냐고요. 왜 스타벅스가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자기네 그 회사 로고에다가 무지개가 아니고 6개 하면서, 대부분 그 로고를 보면 다 마지막 일어나는 그 형상과 비슷하잖아요. 기업들이 난리하고 그 기업에서 동성애법 통과되도록 자기 기업의 이윤을 갖고 거길 계속 지원하는. 우리는 그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개인의 죄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 한창 회개하고 나서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데 커피가 맛있냐 없냐 이 얘기만 하지 그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업 윤리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국가에 대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운동권 출신들과 그쪽 사람들은 이걸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30년 연구하고 5개 가면서도 연구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드디어 잡았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딱 채 나가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둥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7 기둥 중에 하나가 세워져요. 여러분 여기 기둥이라 그랬죠. 이 기둥 하나가 없으면 이 건물이 세워지겠냐고. 킹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이션이라는 그 차원의 접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근데 지금 이게 기성세대가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법관 될 사람 판사 되고 지청장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못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해야죠.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 놓고 너희들끼리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이잖아요. 사탄은 이 시대는 못해도 괜찮아. 다음 세대는 내가 딱 잡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고등부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카메 대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막 교회도 이제 기도재단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네트워크 있어요. 뭐 전 세계 네트워크도 있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재단을 알게 하시고 했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모든 걸 절대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절대 다 할 수 없고. 그러나 이 국가적인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바꾸는 거죠. 내 안에 나. 그러나 나의 이것이 온전케 되려면 결국은 국가의 법에 국가의 시스템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계속 듣고 계속 알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근데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뭘 배워요? 동성애가 좋다는 걸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놀이 하면서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싸움에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감사한 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면서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직장 재단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셔야겠죠. 직장인들이 어떻게 각 직장에서 기도 재단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고, 제가 논에 얘기했지만 릴리 목사님의 교회를 남자 리더, 남자 셀 모임을 교회에서 안 해요. 교회 이렇게 우리 남자 셀 모임 하셨잖아요. 이거를 2년 전에 취소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직장에서 셀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 리더는 120명, 150명 밖에 안 되는데 직장재단 네트워크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갔을 때 릴리 목사님이 우리 다다음 주에 세례한다고 130명인가 세례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했더니 직장재단에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을 자기네 교회에서 세례줘요. 자기네 교인이 되진 않아요. 교회를 아예 딱 열어놔버린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쪽으로 교회를 열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좋고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좋고 직장에서 직장을 바꾸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예 교회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갔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못해요. 우리 교회 몇 명 왔냐, 몇 명 이걸 따지고 있는데 그거 안 따지면서 각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내 교회가 온전히 서포트하면서 가겠다. 이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그 기준에 자기 교회를 확 바꿔버린 거죠.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건 얘기할 바가 안 돼요. 가능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일리는 것은 너무 과격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해버리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약간 막 이렇게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열매가 탁탁 터져야 되는데 열매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희미할까 막 이러고 좀 힘이 빠질라 그랬는데 어제 가서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막 1년 동안 아무 뭐가 없었는데 알아서 스스로 퐁 해서 거기서 알아서 다음 세대를 우리 캠퍼스를 어떻게 복음으로 이 기도재단으로 해야 될 거를 고민하고 막 얘기하고 막 계획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다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해요. 웃기잖아요. 운동권으로 이 나라 정통성을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그랬다가 거꾸로 자기가 이 나라의 정통성이 이거였구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밥 먹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운동권 출신이 이런 거 강의를 다니세요 했더니 나도 몰라요. 내가 이걸 연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거 연구를 안 해요. 머리 아프다 그리고 역사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연구를 안 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요즘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셀프 스터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책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러지 마시고 책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그냥 구워 삶아 먹으시는 셀프 스터디가 돼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너무 많은 거를 다 A단계부터 Z단계까지 다 스텝 만들고 그거 만들다 세월 끝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냐요. 제가 그냥 이렇게 거칠게 확 던져주면 여러분이 알아서 요리해서 드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책임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에, 직장의 상황에, 가정의 상황에 맞게 다 맞춰서 거기에 딱 세팅해서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참 좋겠죠. 저도 그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막 다른 데 다니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만 해갖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여기 살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괜히 나 혼자 이러고 막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아, 진짜 하나님 희한하게 일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할 타이밍이에요. 그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를 여기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모세와 같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처음에 출애굽하는 게 좋아갖고 이게 힘드니까 떠나자, 애굽을 떠나자. 여기에 다 동의했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앞에 홍해가 있다는 걸 딱 알고 나면 홍해 어떻게 건너요? 완전히 모여서 회의하면 3박 4일 회의도 답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라 그랬고 그냥 막 바로 막 떠나 보내준다 했다가 안 떠나고 막 10번이나 하니까 이씨 빨리 가자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머물러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런 순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평생 영원토록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광야에 새 길을 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믿음에 반응해서 자기 손에 든 지팡이를 그냥 순종해서 드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국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승만이 탁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에 이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아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본을 하겠냐고요? 어디를 하겠냐고요? 이 나라에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맨날 조선 후기 말기에 사색 당파로 갈라져 있고 싸우고 정말 일제는 이렇게 쳐들어올 기미가 너무 강력한데도 아무 힘 못 쓰는 그 조정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고난이 있었지만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기적의 기적이죠. 그 당시에 오늘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경제개발 5주년 계획, 1차 계획, 2차 계획 이거 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냐고요. 못했죠.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 화장실 가면, 학교 화장실 가면 다 퍼세시게 그냥 그래서 어떤 애 빠지잖아요. 화장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화장실 냄새 나갖고 들어가기 싫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면 와, 우리 집보다 더 편해.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야, 다 자기 집 화장실은 고쳐도 고속도로 화장실은 아무도 안 고칠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할 자를 찾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내가 실제는 못하더라도 내 의식의 수준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이것에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한번 일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나의 삶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국가의 기둥이 6번째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편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사회적 영역에 정치, 경제, 가정, 언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국가에 이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